놀랍게도 이 결론부는요, 성공이나 어떤 열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 상실, 십자가, 그리고 이름의 언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도의 본질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기대를 정면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사명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란 단어는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구분의 상징, 결단의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조용히 유지한 채로 흡수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질서를 드러내고 오히려 다시 배열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을 부정하는 명령이 아니겠죠. 가장 안전한 정체성의 근거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요, 이 사랑의 양을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부모님께 종종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동의를 하시면서도 이 씁쓸해 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를 파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관계의 중심 자체를 예수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의 정점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 십자가는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얻으리라. 여기서 목숨은요, 단지 무언가 생물학적 이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규정해왔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방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 생명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고된 제자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영접과 환대의 언어가 등장하게 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더 이상 혼자 방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대표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태에게서는요,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학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 환대는요, 곧 예수에 대한 환대이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상은요, 업적의 대가가 아니라 연합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와 연합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늘의 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 작게 다가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저는 언제나 매주 이 에셀나무 교회에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환대를 경험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교회라는 이 곳은요, 아주 작은 환대로부터 연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웅적 헌신이 아니고 대단한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작은 환대, 사소해 보이는 이 돌봄 하나가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는요,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는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지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파송 강화는요, 단순히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요, 제자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묻는 이 근본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파송 강화 이후에 제자들이 실제로 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파송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요, 단순한 이 어떤 사건 보고가 아니라 내포된 이야기, 곧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들과 또한 오늘의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에게서 이 파송은요,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지만 그 권세는 지배의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담당하는 권세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됨은요, 예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난은 제자의 가난이 되고 예수의 떠남은 제자의 떠남이 되며 예수의 무방비는 제자의 무방비가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를 통해서 이 급진적 방랑 선교사를 기독교적 완전에 가까운 이 삶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삶은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이상형으로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마태의 이 모든 제자는요, 잠재적인 모든 방랑 선교사, 곧 이 모든 교회는 언제든 길 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34절에서 39절의 이 가족 불화와 십자가의 말씀은요, 신앙을 과장된 희생으로 몰아가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이 기존의 정체성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고난은 자발적 고행이 아니라 금욕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무의미한 상실이 아니겠죠. 마태는 이 모든 경험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넘겨지셨기 때문이며, 이 제자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머리둘 곳 없는 인자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홀로 서 있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의 고난에 연대하며 작은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냉수 한 그릇은 작은 행위이지만 그 작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에게서 교회됨은 제자됨이고 제자됨은 예수의 삶에 일치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부르심의 아래에 있으며 예수의 앞서가심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름과 고난의 연대가 없는 교회는요, 마태에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이 말하는 제자도의 신학이며 교회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더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삶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한 자리로 먼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관계의 재정렬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익숙한 삶의 방식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를 버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붙들던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하셨고, 혼자 견디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됨은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작은 환대와 연대로 이어집니다. 냉수 한 그릇 같은 삶 속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어디까지 따르려 하는가? 주님은 여전히 앞서가고 계시고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며 존재할 것입니다. 이 새벽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조용히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이미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름의 길이 때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되고 관계와 삶의 질서를 흔들 수 있음을 이 새벽에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앞서 걸어가신 길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붙들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환대, 냉수 한 그릇 같은 순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위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소망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됨은 제자됨이고 제자됨은 예수의 삶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환대하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을 연대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